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새로운 시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새로우심,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케 되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새로운 힘을, 새로운 은혜를,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새롭게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힘을 아버지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선하신 목자, 환난 나를 구원, 나의 견고한 반석, 어둠 바다 위든데 내 길에 등불,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날 인도하는 길, 선하신 목자, 환난 날의 구원, 나의 견고한 반석, 어둠
있는데 내 길에 등불 흠집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강하신 용사 만물의 주인 승리하신 왕 전쟁에 능하신 주 존귀와 영광 권세와 찬양 보좌 위 영양께 할렐루야.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신와 오, 주만 다스리시네.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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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세상을 가지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거듭거듭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에 눈들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길 주만 보길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목소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청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과 행하실 것들을 나의 좁은 식견으로 미리 판단하고 제한하지 않았는지, 값없이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을 축복하기보다 쉽게 정죄하고 저주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렇듯 연약함으로 너무 쉽게 쓰러지는 모습에 자책과 좌절도 하지만 다시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의존했음을 깨닫고 우리의 내면이 다시 밝은 빛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전마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계획한 일들을 다 하지 못하며 아쉬워하고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아 힘들어하기도 하며 지난하게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지쳐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부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 가운데 기꺼이 함께 하실 당신의 존재를 믿으며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남은 시간들을 새롭게 준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셔서 청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안팎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우리 요셉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이를 통해 더 크고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현장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 1시 40분부터 그리고 사부 예배 후에 1층 로비로 나와주시면 새가족 등록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 주시면 새가족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공동체와 함께 하게 된 한 분의 등반자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의 오윤서 자매님이신데요. 등반하셔서 오마이갓 팀으로 배정되셨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리고 함께하게 된 새가족분을 생각하며 너의 발걸음 위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광고에 함께하게 된 양육팀 블루 김주원입니다. 여러분에게 광고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6월 20일 주일 사부 예배 광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일 사부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교인증 QR코드로 인증 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제주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연합 기도회는 6월 25일 오후 8시 제주성안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송출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의 열기를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연합기도회 찬양팀 모집 광고인데요. 모집 기간은 6월 20일 오늘까지이고 모집 분야는 드럼, 남성 보컬, 일렉, 베이스, 미디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지은 블루 간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에 진행됩니다.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검색하시거나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광고를 전하는 새로운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이제 김주원 자매가 또 앞으로 계속 광고 소식을 전해줄 텐데 이 일을 기쁨으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서승현 청년 성경봉독 후에 고성민 청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나 주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요한복음 9장에는 실로암 목가에서 눈이 치유되었던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다 알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첫 주일, 그 훈련소에서 맞이하는 첫 주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뭔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막 나가지고 엄청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정말 신나게 부르면서 아마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좀 기쁨을 누렸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의 배경,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실로암 목가에서 이렇게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많은 파장들이, 그로 인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요한복음 9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그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 자를 만나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맹인으로 나온 것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떠한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죄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맹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삶입니다. 그의 삶은 요즘에 어떤 복지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밖에 나가서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의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뭐 맹인 보호견이 있다거나 인도견이 있다거나 뭐 점자책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해야 했고, 직업도 없었고, 결혼도 기대할 수 없었고, 어떤 사회적 명예도 그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의 어떤 계층 피라미드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참담했고 아마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희망이 없는 곳이죠. 그가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세상 또한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가, 그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을 인과관계로 풀려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지금은 뭐 이런 지금 이 맹인의 시대와 같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뭐 어떤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뭐 천재지변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렇다, 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여기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인과관계를 이어놓고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축구를 하게 되면 축구팀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어떤 중동의 좀 약한 팀, 바레인과 같은 팀에게 졌어요. 그래서 그 팀이 정말 뭐 중동 쇼크 막 이런 일들이 막 뉴스에 나죠. 그래서 그 팀에 졌는데 그 다른 뭐 중국이나 주변의 라이벌 팀인 일본이 죄송해요,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아니었는데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일 뭐냐면 어떤 A팀이 B팀을 이겼어요. A팀이 B팀을 이겼어. 그럼 B팀을 이겼고 또 다른 C팀이 A팀을 이겼으면 우리도 저 팀을 이길 수 있겠구나, 또는 뭐 직접 겨루지 않았어도 그 순서에 따라서 승리를 확신하는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인과관계를 이어놓고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이 그 당시엔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당해 보이지만 그 당시엔 그것이 당연했어요. 누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이것이 그것에 대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사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맞서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 자판기가 아니죠. 동전을 넣었다고 해서 그 동전에 걸맞는 결과가 세상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죄가 죽음이나 고난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이 항상 1대1로 상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로 남이 고난받고 남의 죄로 자신이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내가 고난받거나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고난받는 것이 명백하면 그에게 회개를 권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맹인의 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맹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나 내 부모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너의 앞 못 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신비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건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실 계획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정해져 있어.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반론이 일어나면 토달지 마. 그거 다 죄에 대한 결과야. 심판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누구도 그 상황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종교적인 어떤 예배를 열심히 드리거나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달래서 기쁘게 해드려서 어떤 나에게는 죄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않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맹인을 눈앞에 벌어진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맹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 어떤 율법을 어겼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보기보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료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맹인이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된 거는 와 어떻게 놀라운 일,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일이 일어나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슈가 된 건 뭐냐면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을 문제 삼습니다. 왜 안식일에 치료했느냐라는 것이죠. 맹인이 눈을 뜨는 놀라운 일보다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읽어나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당시의 어떤 주류 세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제사드리고 그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만 일하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는데 그 통로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쉬라고 했던 그 안식일에 그런 놀라움을 이 맹인은 경험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피하고 뭐 제사장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하는데 안식일에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죄인이다, 예수가 죄인이다 말합니다. 안식일에 율법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낙인 찍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그래서 24절에 맹인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부르는 건데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걸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눈을 뜬 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눈을 뜨게 된 자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그가 죄인인지 어떤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묻고 있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뭐 안식일에 치료했고 뭐 어쩌네 막 그런 것들이 중요한지 어떤지 나는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을 떠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눈을 떴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보게 되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안식일에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어떻게 어기고 그 눈을 뜨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냐? 하나님이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 통제하고 있었던 그 유대 세계 안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의 통제 안에 있는 그들의 종교적 어떤 영향력, 여러 가지 통제 안에 있는 그 유대 사회 밖에서 오는 공격들은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이교도라든지 비유대 종교권에서의 공격, 돈과 권력 이런 건 항상 있었던 적이었고, 그것들을 대처하는 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 유대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그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도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세계 안에서 자신들의 체제, 그러니까 자신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이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놀라움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 놀라움은 자신들의 평안을 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 하신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9장의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십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혼란들 가운데에서, 좌절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새로움을 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분노에 둘러싸일 때 그것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서 어둠을 벗어나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낳은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그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인이다, 안식일을 어긴 범법자다, 죄인에게 하나님과 아무런 행동이 관련이 없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그런 안식일에 대한 그런 태도, 안식일을 바라보는 그 관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을 알게 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소망의 세계를 활짝 터 놓으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고수하면서 내가 옳아, 하나님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함에도 이 맹인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픔에 있는 자들께 직접 찾아가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그 이름으로 높아져서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던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자 했던 것은 보고 있는 줄 알았던 자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맹인은 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맹인은 원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맹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관점들은 처음에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너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무엇으로 네가 맹인이 되었느냐,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맹인이 말하죠. 내가 알게 된 것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보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보게 되었다. 그 새로운 세상, 그것을 맹인은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그런 과거의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새로운 루트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척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아픔과 억압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던 그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과 빛, 하나님의 통치, 사랑, 다스림이 있는 세상으로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맹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렸던 권력,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맹인이 말했듯이 나는 전에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우리에게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고 행동하는 것은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 맹인이 알게 됐던 이 알물 우리 또한 세상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전에 보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임재는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빛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재조정하는 사람들과 그와 반대로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렇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들로 이 두 가지로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다시 연결될 때에만 우리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과 같은 위치에 서서 세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맹인이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세상, 희망과 소망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어둠 뿌린 줄 알았지만 빛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빛,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나는 다 보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말하지만 어둠 속에 갇혀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잘 살고 있다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가는 그 길은 어둠의 길입니다. 맹인의 시각, 하나님의 법을 다 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본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본다면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된 세상은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추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화목해 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좌절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런 정말 어둠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봅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봅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 얽매여서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주님과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가운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 일을, 희망을, 소망을,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전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을 통해 새롭게 보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희망을 보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어둠 가운데 낭망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희망을 보게 하시는, 자유를 주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나아가는, 새롭게 보게 되는, 전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새롭게 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아버지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주님께서 희망과 소망으로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을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말씀 속에 맹인과 같은 그런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장소들,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를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그 어둠을 바라봅시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길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깨어진 가정 가운데, 불안한 미래로 힘들어하는 청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을 인하여 좌절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한 번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어둠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어둠을 바라보는 것을 아버지여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져 있는 관계, 주님, 가정,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그들을 위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들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신뢰하며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것을 주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전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보게 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게 하셔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그 사실, 맹인이었으나 이제 보게 되었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어둠의 자리 가운데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둠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힘차게 기쁘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따르는 여정은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신 은혜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찰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따르는 여정을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귀히 여겨주시고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귀한 찬양과 기도와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회복해 하고 계심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놀라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고백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좌절과 낭망의 상황에서도 희망과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지금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인도하는 길 선하신 목자 만난 나의 구원 나의 견고한 반석 어둠 바다 위 등대 내 길의 등불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오 주만 따라갑니다. 오 주가 다스리시네. 오 주만 의지합니다. 오 주는 영원하신 왕.